아멘. 네,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 명절이 끼어져 있고 또 계속 연휴가 있어서 많은 그런 시간들을 가정에서 혹은 또 다른 일터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제 명절이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설레고 또 즐겁고 행복한. 저도 이 추석 때가 되면은 정말 아주 외딴 것이 큰 집에 가느라고 정말 오전 수업 끝나고 버스 타고 하면서 캄캄한 밤에 또 산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큰 댁에 갔던 그런 추억이 늘 선하고 행여 안 데리고 갈까봐 안 데리고 갈까봐 그냥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상당히 가면은 이제 참 좋은 일도 많고 먹는 것도 많고 참 즐거운 그런 게. 그러나 요즘은 이 명절을 맞이하면은 아주 다들 즐겁고 행복하고 어떻게 좀 설레는 계절이 아니라 다들 좀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절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절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그 명절 지나고 나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옛날에는 사실 명절 지나고 나면 어떤 일들이 많았냐? 결혼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 댁 가서 이번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때 하고 나면 이 가을에 결혼식을 잡고 혹은 봄에 결혼식을 잡고 또 설날에 또 인사를 드리면은 이 여름과 가을에 결혼식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양가 쪽에 가서 인사드리고 이렇게 명절 때에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만은 요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절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보면 삼국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의 명절을 사람들이 지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설날과 단오와 추석이 나라의 큰 명절로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문헌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나중에는 한식이라고 하는 절기가 추가되어져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4대 명절 하면은 설날, 또 단오, 추석과 한식이 됩니다. 사실 그 여러 명절 가운데서 그래도 마음으로 풍성하고 기쁜 명절이 바로 이 추석 명절이죠. 이 추석 명절이 마음으로 기고 풍성한데 정말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풍성하고 기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추석 명절이 한국과 중국과 일본 다 드리는 그런 명절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을 좀 특이하게 지낸다 그래요. 뭐냐? 일본과 중국과 일본 사람들은 이 추석 명절 때 달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보름달. 그래서 대보름달이라고 정말로 아주 큰 보름달을 보면서 그 달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나라 분들은 뭐가 떠오르죠? 물론 달도 떠오르지만 조상님의 은덕, 조상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렇게 풍성한 계절을 맞이한 것은 우리 다 조상님들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이 3개국 가운데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 자기 삶에 있어서 이 분리되고 단절된 것이 아니라 조상님으로부터 부모로부터 이어져 온 나의 삶, 또 나의 삶을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잘 흘려보내려고 하는 마음과 지혜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면면이 흐르는 그런 때가 되어진다.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람들이 건강하고 사람들이 이 질병도 덜 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 바로 잘 흘려보낼 때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잘 나눌 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하면은 금연과 규칙적인 운동은 필수입니다만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삶을 이웃과 어려운 사람 잘 나누는 삶이 정말로 건강한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서 한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조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노인들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한 군데뿐만 아니라 한 2군데 이상 가서 봉사하고 돕는 사람들은 이 향후 5, 6년 이내에 어떻게 보면 사망할 확률이 확실히 반 이상이 줄어들더라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만나고 또 손자, 손녀들 만나면서 뭔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게 기쁜 거거든요.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의 마음들을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에 큰 복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물질도 흘려보내지만 시간도 재능도 흘려보내지만 특별히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에게 잘 흘려보내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친구들, 형제들, 자매들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이런 소리를 당신 때문에, 당신의 덕분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잖아. 나 때문에 교회 다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즐겁고 내 자신에게도 평생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때로는 물질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때로는 또 힘으로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특히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분은 참 특이하죠. 요나라고 하는 분은 이름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주 참 부드럽고 평화의 상징이고 성경이 충만한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의외로 아주 자존심도 그렇고 의외로 성격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거든.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청하라 라고 하는데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자기는 배 타고 그냥 반대 다시스로 도망간 거야. 다시스로 간다라고 하는 건 오늘 스페인 쪽인데 그 당시에 관점에는 세상 끝날까지 도망가는 거야. 아예 도망가버려. 하나님 말씀은 이쪽 가라는데 완전히 보이지도 못하는, 찾지도 못하는데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물고기 뱃속에다 꽉 집어쳐놓죠. 여러분, 사람이 물고기를 먹어야지, 예? 물고기가 사람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창세기에도 하나님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고 인간을 위해서 준 게 물고기인 거지 물고기 밥이 되라고 사람을 만든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를 당하고 나서 다시금 깨달아서 그 니느웨 도성에 가게 되셔서 뭐라고 선포하나 40일 뒤에 나라 망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면은 끝까지 충성하려고 하면 3일 걸리는 도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3일 동안 다니면서 느느웨 도성 망합니다. 느느웨에서 40일 뒤에 망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한 40일 뒤면 망해요. 40일 뒤면 망해요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아요. 그리고 말고 나니까 이제 40일을 지는 그 말을 전하고 40일 뒤에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봐야지라고 하는 이 상태인 거야 지금. 이 니느웨 도성이 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했던 마음, 이게 바로 이 요나의 마음이었고 오늘 본문에처럼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게 간 승질나고 짜증 부리고 화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망하게 하십니까? 나 이거 참 보니까 짜증납니다. 차라리 또 가렸던 넝쿨도 없어지고 또 말마르면서 뜨거운 태양빛 비치고 저 열풍이 불어 데끼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막 승질 부리지 않나? 아주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요나라고 하는 분이.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여기 지금 좌우 분간도 못하는 12만 명도 있고 거기 도성에 가축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신데 어떤 뜻을 돌이키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셨듯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나는 이 느느웨 성이 되게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싫었어요. 왜 싫었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라고 한 더 대단한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근데 왜 그렇게 니느웨 성을 미워했을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나라예요. 그리고 남유다에게 조공을 뜯어가는 나라예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고대 역사에 있어서 아주
악독한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침범해서 뺏어가고 사람 죽이고 뭐 하는 거 다 있는데 이거 딱 악독한 나라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을 저지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바로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좋아해가지고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손을 낳는 건 축복인데, 이 아수르라고 한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덤비지 못하도록 종족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가지고 인간 사람들을 반을 데리고 가서 막 자기 나라 여러 제국에다가 뿌려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또 자기네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서 결혼을 시켜서 민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 때까지 두고두고 저 사마리아인들, 저 혼혈주의자들, 저 피 섞인 것들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비극을 만들었던,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끔찍한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행동과 죄를 저지르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걸려서 외쳐야 될 소리를 아수르에 나가서 하루만 그냥 가서 40일 뒤에 이 느니웨 성이 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이 느니웨 성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 당시에 뭐 아수르의 하나님을 향한 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막 그랬던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한 40일 뒤에 멸망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회개하기.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옷을 풀어헤치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또 이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잠시나마 그렇게 뜨겁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하는 것을 돌이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언제는 멸망시킨다더니 언제는 또 뭐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전체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인내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귀한 뜻을 알려주고 선포하시기 위한 것이지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다 쓰임받았어요. 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가슴에 찔려서 회개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 심판과 저주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으로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원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잘 섬기질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때로는 회초리를 드셨잖아요. 그래서 뭐 시돈 모압, 암논 모압, 블레셋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후려치고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리면 또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끌어나가고 일어서게 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출발점이 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도성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다. 심판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예언하시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리에 넘치는 세상이 되지를 못해요, 사실. 이 세상을 우리가 곰곰이 보면은 또 세상 소식을 듣고 보면은 그저 힘 있는 자가 최고인 것 같고 권력 있는 자가 최고인 것 같고 부자인 자가 최고인 것 같고 많이 배운 자가 최고인 것 같고 뭐 인기 있는 사람이 최고인 것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고, 우리의 최우선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권력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무엇을 가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구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 동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늘 깨어서 회개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회개하기를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은 언젠가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에게 서운하게 했던, 나를 섭섭하게 했던, 우리 집안을,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어렵게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품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이 니느웨 백성, 약수르 백성 때문에 또 니느웨라고 하는 그 큰 수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지, 우리 민족이 힘들었지, 우리 백성이 힘들었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석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내게 좋은 일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게 잘해줬던 사람이 등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게 잘해줬던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 잘해줄 때는 다 자기가 잘해줘.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다 물질, 시간, 뭐 얼마나 당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수없이 많이 내게 라고 하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가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분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딱 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의사 선생님, 검진 쭉 해보는데, 얘 뭐, 머리도 괜찮고, 뭐, 위도 괜찮고, 뭐, 간도 괜찮고, 다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밑에다가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짝 이렇게 봤대요. 살짝 봤는데. 뭐라고 썼냐? 그냥 소근암이라고 딱 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가는 거야. 내가 암이 걸렸구나. 근데 이게 죽을 병이지 괜찮다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막 설명. 근데 그 선생님 천양도스럽게 뭐 다 괜찮으니까 뭐 계속 이대로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 심각해지기 시작한 거 순간 자기가 소근암이라는 걸 보고 어떡하지, 나 이제 죽었구나, 말도 못할 정도로 힘들게 하냐.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는 거야. 막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왜 말씀 안 해주세요? 뭘요? 나 죽을 병 걸렸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거기다 소근암이라고 썼잖아요. 나 죽는 거 아니에요. 소근암이 도대체 뭐예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가만히 있다가, 소근암은 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소근암, 의사 선생님은 이름이 소근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암이 걸렸다는 거야. 막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내 생각이 옳다는 거야. 여러분, 내 생각이 이렇게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 게 얼마나. 특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 요나 선지자가 내 생각해 볼 때에는 저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저 백성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저 도성은 심판받아야 되고, 저 백성들은 구원받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하고 편협한 생각에 잡혀져 있는 거야.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특징이 있잖아요.
뭐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도 명절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예의를 펼치는 사람인가 하면 감사한 말을 안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표현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지. 오늘 요나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부름을 받았다면서도 불구하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만 옳다는 거야. 자기 해석만 옳다는 거야. 오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귀한 뜻을 가지시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시고 회개하는 자들 돌이켜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이루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택해 주었다, 사랑해 주었다, 민족으로 선택해 주었다라고 해서 유대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닮아서 오늘 결론을 보세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찌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 거예요. 이방인들도 심지어 가축도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랑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여기 복음이 흘러온 거지. 이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아니 예루살렘 땅에만, 유럽 땅에만 복음이 갇혀 있었으면 우리는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온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믿고 해서 전하고 우리까지 왔고 우리도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모든 백성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증거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악에서 돌이켜라.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돌이켜 믿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자손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이 명절과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삼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고 사랑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이 넓고 크고 무한한 사랑을 증거하며 고백하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양 드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랑이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험하고 악하여 세대는 음란하고 또 세속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구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무한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늘 주님과 가까이 돌이키며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어서 아버지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히 한국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주의 권세로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사랑으로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 같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죄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고통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의 손길을 바라여 주셔서 깨끗하게 씻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간병하는 죄종들의 마음속에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생명은 주께 있사오니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가정마다 기쁨의 소식, 평강의 소식, 특히 믿음의 역사를 감당한 아름다운 소식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실망치 말게 하시고 한 영혼도 한 자녀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마다 가정에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일치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실의 계절 맞아 분주한 때입니다.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선한 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터 위에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